오늘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대할 때 당연히 차별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누구나 사람을 다 차별한다. 물론 뭐 부자라고 해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다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자신과 같이 여긴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차별은 안 하고 무시는 안 하지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나처럼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이웃은 그만두고 함께 사는 부부지간에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그거는 너무 분에 넘치는 욕심이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주로 이제 결혼할 때 주례할 때 많이 이제 인용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인데 아내들이여 남편을 대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말은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를 만한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 성경을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1차적인 그런 거지만 그게 결국은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무슨 도덕적인 그러한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 뭐 같은 말이죠. 옛날 개혁 한글에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인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습성인데 그런 습성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마음 먹고 노력하면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러는 습성 나 버릴 수 있어. 결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하고 참 성인 군자처럼 행동을 해도 그 마음속에는 사람은 항상 악한 그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인을 해야 돼요. 창세기 보면 뱀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하와가 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같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 자기 자신의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러한 신분으로 상승하기 위한 습성,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욕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욕망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범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 욕망은 인간의 의지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아주 순수 자연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그 당시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이잖아요.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에서도 그러한 욕망이 생겼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상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아담과 하와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이야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 그것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아무리 미개한 족속이라도 똑같고 문명국가에 사는 사람이라기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현실이라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다. 외모. 그 외모라는 것은 뭐 얼굴이 잘생기고 그 키가 크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2장 4절에서는 2절부터 4절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 교회에 바꿔서 얘기합시다. 금가락지를 끼고 요새 뭐 금가락지 끼고 온다고 해서 뭐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한 2카rat 이상 되는 거 그런 반지를 끼고 어떤 여자가 딱 오는데 그런 거를 아주 값비싼 남자는 아주 시계 고급 시계 얼마 전에 뭐 정동원이라는 그 어린아이 가수가 뭐 고등학교 입학식 할 때 뭐 5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가고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 몸을 치장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주 이렇게 참 남루한 옷을 입고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누가 봐도 참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뭐 그냥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 당시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어느 교회에 집회할 때 갔더니 부흥사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 부자를 전도해야 된다. 부자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가난한 사람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옛날에 교회에 나가서 설교 듣다가 틀리는 소리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요. 그거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뭐 들을 가치도 없고. 그랬더니 한 번은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내가 나가니까 대번에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때 제가 젊었을 때니까 저 사람은 왜 설교 듣다 나가? 그러길래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나오면 되는데 뒤돌아서
내가 왜 나가겠느냐고. 참 못됐죠. 그냥 아무 소리 하고 나가면 되는데. 예. 그 뭐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도 돼요. 나도 그랬으니까. 예. 그거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는 흔한 일이고 뭐 다반사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교회에서도 옛날에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마찬가지였었다. 네?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돈이 필요하다. 네,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는 부자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은 한 달에 그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 때,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때 한 달에 11조를 1억씩 낸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돈으로까지 따지면 엄청난 것이죠. 그 큰 회사의 회장님이었었는데 1억씩. 그러니까 뭐 그분은 뭐 교회 오면 왕대접 받는 거죠. 네. 그분 한 사람이 내는 것만 갖고도 뭐 다 운영하고도 남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돈 조금씩 뭐 11조 하는 사람 뭐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그런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세속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그 본질, 본성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거 뭐 일주일 전인데 예? 예? 경건이라고 그랬죠. 경건. 예. 결국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뭐 경건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어떤 뭐 행동을 하고 뭔가 뭐 누가 보든지 그냥 대단한 그런 뭐 말이나 행동 뭐 어떤 뭐 업적 이런 걸 나타내야 경건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경건 생활하기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건을 자기 의지로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경건은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1절의 이야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곧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경건이라는 것이 그런 행함은 믿음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인격적인 수양 이런 거 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믿음만이 그러한 행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경건 이꼬로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죠.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또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믿음이 무슨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뭐 장래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그런 거를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고 바라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말을 할까?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보다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러한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 예수님이 뭐 오실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무슨 뭐 부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인도 가빌라국의 왕자로 태어난 것이 부처. 원래 이름은 시탈타죠. 시탈타. 네. 왕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이거 성경에는 우리말에는 목수라고 되어 있지만 목수가 아니고 손으로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뭔가 노동을 하는 것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단순 노동자죠. 벽돌 쌓기, 벽돌을 찍어내는 거. 뭐 목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아들로 왔어요. 부자 동네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강남 같은 데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야, 그런 시골 구석에서 그런 깡촌에서 무슨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데서 왔어요. 가정도 형편없고 자기 집 가난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도 비천한 곳이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할래야 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학자가 된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학벌도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필요 없다. 오죽하면은 그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강도만큼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었었다. 그런 취급을 받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을 영광에 주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예적인 조건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을 보면 영광에 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영광에 주라고 예수님을 영광에 주라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도대체 뭐가 영광이냐? 뭐가 영광이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웁니다. 뭐 영광을 돌려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 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집니까? 그게 무슨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부흥사들이 할 때 보면은 막 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참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든 가장 1등 공신들이 부흥사들이에요. 부흥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정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내가 여러분에게 엉터리로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뭐 야 그걸 설교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설치고 설교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정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일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부터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뭐 예화를 들 때도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복을 줘서 막 크게 되고 뭐가 어떻고 선동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설교를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김영길 목사, 우리 김영배 집사님은 잘 아는데 이제 다들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해요. 사실 아마 목사들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평신도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과연 목사들이 몇 명이나 이게 구원을 받을까? 그 야고보서 나중에 3장에 나오지만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잘 가르치면은 그게 본전이에요. 본전. 근데 잘못 가르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엉터리로 목회하고 엉터리로 설교하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뭐 목사라는 그 직함 자체가 뭐 천국을 보장받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엊그저께도 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5월 1일 날 그 인천에 우리 집 옆에 사는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뭐 장례식 유튜브에도 막 그냥 뭐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천국에 간 게 확실한가?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막 환영을 하고 막 아무개 목사님 오셨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집사님이 죽어서 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오는지 막 가는지 관심이 없더라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저 세상에 있을 때도 목사님은 대접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랬는데 야, 천국에 와서도 목사님은 역시 다르구나. 불만이 많아가지고서 마침 거기 베드로 사도가 있어가지고 베드로님 아니 여기서도 그렇게 차별 대우합니까? 목사하고 집사하고 아니, 목사님이 오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왜 제가 오니까는 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니까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집사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오는데 목사는 1년에 하나 들어오기도 힘들으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환영을 한 거야. 희소가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그런 소리 들으면 섬찟하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그렇게 긴장하고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완전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슷하게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설교는 하면 안 되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다.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의 빛이에요? 세상의 형편은 어둠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이 오매, 세상에 빛이 오매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질 않았다. 예. 어둠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빛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예.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예. 죄인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된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런 죄인이 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영광이에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호화스럽고 뭔가 찬란하고 뭐 정말 그 당시에 뭐 가말리엘이나 이런 막 그 율법사들처럼 사람들에게 그 학문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뭐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뭐 그 당시는 뭐 학교가 지금처럼 이런 제도는 아니어서 뭐 예수님이 초등학교라도 제대로 졸업했는지 예수님이 학교 다녔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한 사람이 뭐 제대로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배운 바가 없거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학교도 안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학자야 무학자. 예.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룸으로써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돼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영광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뭐 왕이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맨날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뭐 먹여주고 병자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박수치고 손뼉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박수를 쳐도 손만 아프지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자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대번에 나온 말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부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어둠의 자식이 빛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내가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빛에 나오지 않고는 자기가 어둠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캄캄한 밤중에 밝은 빛으로 나왔을 때 아이고 내가 있었던 것은 완전히 암흑이었었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그런 비참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 그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이사야가. 그때 그것을 보고 고백한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인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신이구나.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망해야 하는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능력만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보기가 그렇게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요. 그래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가졌다는 것은 영광의 주를 만남으로써 내가 망해야 되는 자다. 망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요한복음 3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당연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뭐 같은 성도들끼리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뭐 사회적인 뭐 어떤 지위에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은 형편이요 이런 거 갖고 따지지 않는다.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은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정도 인격이라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인격은 찾아볼 수 있어요. 무시하지 않는 것. 하지만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전혀 달라요.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차별과 구분을 두지 않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예. 분명히 사람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 사람이 처하는 위치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참 어렵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너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주님 앞에서 내가 부자라는 것도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라는 것도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결국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만 봐요. 저 사람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거듭났는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가? 전 그것만 봐요. 그게 제일 관심이에요. 다른 거 뭐 관심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산이라든가 지위라든가 뭐 그런 외적인 조건 가지고 자기한테 저 사람하고 좀 친하면 나한테 좀 유리하겠다 싶으면 그 사람하고 좀 친하고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해봤자 내가 손해는 볼지언정 이익 볼 것이 없다 그러면 멀리하고 이건 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자에게 있는 세상의 예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모두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타인을 구별하면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비교해서 타인을 구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에 따라 믿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내 가까이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 사람은 뭐 별 유익이 안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그 역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이야 뭐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이거는 참 좋은 거네 이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차이나가 많으니까 이 코미디언들 말대로 마데인 차이나 메이드인이야 마데인 차이나 요새 보면 전부 다 뭐 OEM 차이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물건을 선전할 때 이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신뢰가 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물건 연필이든 뭐 이런 거 뭐 이거 뭐야 이거 국산이네. 이거 국산은 물건 취급도 안 했다고요. 뭐든지 국산은 그만큼 품질이 나빴으니까. 지금은 국산이라면 신뢰가 가잖아요. 워낙 중국산이 많고 베트남산, 뭐 싱가포르산, 무슨 뭐 말레이시아산, 인도네시아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제가 제일 좋았죠. 미제. 예, 미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행제를 했다. 그러면 아이고 양키 놈 지갑 주웠다. 미국 사람을 양키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 지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달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는 미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 미제가 제일 좋다는 얘기는 미제 외에 다른 것은 좋지 않다 그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 외의 것, 세상에 있는 것은 안 좋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도 사람은 세상의 것을 더 좋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 좋은 것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원하는 것 있죠.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필요하니까 내가 그걸 사용하고 그것을 쓸 뿐이지 원할 뿐이지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받았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러한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 그 소리예요. 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죠.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예. 참 어리석은 짓이다. 예. 옛날에 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어떤 젊은 아줌마가 그 어린아기, 젖먹이 어린아이를 안고 막 칭얼대니까 포대기를 해서 뒤로 업었는데 그냥 뭐 앉았다가도 애기가 울으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막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그런데 이제 애가 칭얼거리는 거 왜 칭얼거리서 배고프니까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젖을 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옛날엔 기차 이렇게 마주보고 앉고 막 그랬으니까 그거 낯선 사람 앞에서 젖을 먹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애가 하도 울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창문 쪽으로, 제가 창문가에 앉았다가 자리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아줌마 이쪽으로 앉아서 돌아서서 애 젖 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젖을 먹이고서. 그러니까 뭐 애기 키우는 아줌마가 뭐 옷을 좋은 걸 입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애기 키우는 게 뭐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그러는데 나중에 애가 이제 젖을 먹고 잠이 들어서 자고 있으니까 기저귀 가방에서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읽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독일어 원서를 읽는 거야. 독일어로 된 원서를 읽는 거야. 조금 전에 보던 그 애기 엄마, 칭얼거리는 애기 엄마, 젖주려고 그렇게 막 당황해 하던 그 아줌마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야, 정말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예? 참 존경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장로님하고 필리핀을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있죠. 안내원이 마침 한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 말고 또 딴 팀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묶어서 식당에도 가고 그랬는데 그 부부가 있고 딸을 하나 데리고 갔는데 딸이 좀 지능이 좀 부족한 애더라고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막 여자는 막 이렇게 뚱뚱하고 남자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막 그래서 참 그랬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은 한국 사람이 오셨으니까 서로 인사나 하시죠? 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하는데 저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상상 밖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 겉으로 오히려 번지르르 한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예. 예수님 앞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부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거 다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 우리끼리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예.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아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